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난주에 선임 신부님이 오셔서 이제 특강으로 대신했고, 저도 그때 이제 나가서 다른 이제 분당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한 내용을 올렸어요. 보신 분 보셨겠지만, 그때 이제 내용이 뒤에가 이제 용서를, 사순식이라 용서를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그동안 해온 거 잠깐 중단하고 사순식이 또 부활식이 맞이해서 사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사순식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십자가, 고통, 용서 이런 걸 많이 듣게 돼요. 그죠?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오늘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용서를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거. 자, 첫 번째 오해. 용서하면 몸과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용서라는 말 앞에서 종교적 콤플렉스를 느낍니다.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움츠러들고 자신이 없어져요. 왠지 위선자 같고 엉터리 신자 같고 하나님 앞에서 제 성스러움을 느낍니다. 많은 신자가 이런 생각에 시달려요. 내가 정말 용서했는가? 그렇다면 왜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섭섭한 거지? 그래,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거야. 용서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진정 용서했다면 더 이상은 그 사람 때문에 괴롭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로 용서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알아야 해요.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는 종교적 선택이요 결심입니다. 용서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결심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런데 느낌을 포함한 몸 자체가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의 이름으로 의지적 용서를 했어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을 갑자기 만나면 얼굴이 굳어지고 상처는 다시 도집니다. 나아가 받은 상처가 매우 깊고 크다면 아무런 시간은 그만큼 더 걸리겠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등등, 이런 모든 상처는 시간이 걸려야 아물 수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해야 할 일은 내가 상대방 때문에 아직도 아프고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 상태를 받아준다는 것은 평화를 얻기 위해 무척 중요해요. 만일 내 마음 상태를 받아주지 않으면 또 한 번 자신을 죽이는 셈입니다. 곧 자신이 참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자기 비판과 비난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상대방 때문에 상처를 받아 피를 흘리는 마당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상처받아 피를 흘리는 마당에 또 내가 스스로 또 한 번 생채기를 내는 셈이죠. 그러니 우리는 종교적 행위로 용서하리라 결심할 수 있지만, 느낌과 몸으로까지 상대방을 용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렐프 알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마음은 스스로 그 온전한 교훈을 알아야 하며 온 그라운드를 누려야 한다. 마음은 직접 보거나 겪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 용서는 곧 화해다. 화해. 많은 사람이 용서했으면 그게 바로 화해로 이어지는 줄 알아요. 용서와 화해는 별개 문제예요. 동일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용서와 화해를 동일시합니다. 용서할게. 그러면은 저희 일은 없으니까 좀 화해하는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둘은 같은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용서했다고 반드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과 관계없이 나와 나의 미래를 위해 내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그래, 좀 편하게 살자. 용서하지 뭐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갔어요. 예, 네가 나한테 상처 준 거 용서할게. 우리 화해하자. 그 사람이 네가 날 왜 용서해? 내가 너도 뭘 잘못했다고 못할 거야. 어? 그쵸? 나는 용서한다는데 내가 너한테 왜 용서를 왜 받는데? 라고 얘기 못할 거냐고. 자기는 용서가 될 줄 알았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그 인간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에요. 용서와 화해는 동일한 게 아닙니다. 어? 용서는 나 혼자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지만 화해는 쌍방의 행위로 이루어져요. 화해는 서로 악수한다고 생각하면 돼. 악수? 이거 나 혼자 악수할 수 있어요?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왜 이래? 이러면 참 뻘쭘하죠? 화해는 쌍방이에요. 용서는 일반을 할 수 있어요. 저 인간이 용서 받기 싫어도 난 용서할 수 있어요. 그쵸? 난 용서할 수 있어요. 저 인간은 상관없이. 왜 나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니 누구냐? 일찍이 조용필께서 큐라는 노래에서 너를 용서하느니 차라리 내가 괴로워 못 살겠다고 노래 한번 해봐. 내가 이 노래는요, 그녀가 떠나가는 시집 가는 날 내가 이러면서 내가 집에 그냥 너를 마지막 정말 26살 때 내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거기서 그 노래 너를 용서하느니 차라리 내가 괴로워 못 견디겠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용서하면 내가 편하게 용서할 수 있지만 떠나간 걔가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네가 나를 용서해? 할 말 없는 거예요. 용서는 진정한 화해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기 행위를 뉘우치고 나에게 용서를 청하며 내가 그를 진심으로 받아줄 때 가능합니다. 화해는 양쪽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를 참으로 바라며 또 그러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는 용서보다 화해가 더 힘든 거예요. 쌍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한테 받은 명령은 용서이지 화해가 아닙니다. 물론 용서를 넘어 화해까지 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더 없겠어요. 근데 하지만 화해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용서가 꼭 화해로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용서는 화해다. 난 용서했으니까 저 사람이랑 옛날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입에 담기듯이면 내가 누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생각해봐요. 용서해. 근데 그 사람 오늘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사추오빠다. 뭐 이제 가까운 성적인 문제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많이 당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사추오빠 볼 수 있어요? 안 봐야지. 볼 때마다 내가 힘들 텐데, 그쵸? 그러니까 용서는 했어요. 그리고 용서는 했다기보다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화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시간이 더 걸려야겠죠. 먼 날까지 가면 왜? 저 사주오빠 보고 싫은 거예요. 왜? 생각이 나잖아. 응? 성조가 용서가 꼭 화해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성조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그를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을 때 형들에 대한 그의 원망과 원한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요셉은 어느 순간부터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이집트 재상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형들을 다시 만나요. 심한 기근이 7년간 계속되자 형들이 먹을 걸 구입하러 이집트에 왔을 때였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알아봤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들을 거칠게 대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었는지 시험합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도둑으로 몰고 또 시면을 감옥에 가두면서 그들이 과거의 지은 죄를 깊이 인식하고 진정으로 뉘어지는지 시험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처럼 그들을 시험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형들과 화해하기 위해서요.
이게 안 되면은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형들과 화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에서도 화해할 수 없는 거죠. 만약 형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옛날에 동생을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뭐 회개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화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저 인간들은 아무런 느낌도 없네? 어떻게 화해해? 그래서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울고 형들한테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서 화해가 된 거죠. 용서는 나와 내 미래를 위한 것이요 원수와는 관계없이 나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주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굳이 상처 준 상대방을 찾아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더 큰 상처를 입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 용서했어 이런 거를 찾아가서 한단 말이죠. 자기 마음 편하려고. 응? 한 자매님이 같은 공동체 자매한테 부당한 대접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이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오랫동안 그 자매를 멀리했는데 우연히 그 자매와 함께 기도의 봉사를 하게 되었대요. 같은 봉사자끼리 사이가 안 좋은 곳이 마음에 걸려 그 자매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우리 서로 용서하고 앞으로 잘 지내도록 해요 라고 말했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네 잘못인지 알았지? 응? 네 잘못 이제 네가 알겠지? 이 말 듣고 그 자매에 더 큰 상처가 있는 거죠. 응? 용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신 지상 명령이지만 용서가 곧 화해는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용서가 화해다? 오해하지 마세요. 화해는 상당 부분 가해자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한테 달려있어요. 화해는. 그러니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과 반드시 관계를 재개할 의무는 없어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저도 굳이 안 봐도 돼. 안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말 안 해요. 그것을 해주라고요. 왜? 다시 또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 용서한다고 해서 꼭 상대방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한다고 해서 저한테 와서 친구니 용서했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이론을 너무나 잘 드러낸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미량 있죠? 전도연 나오고 송광호 나오고. 미량이라는 이걸 한번 잘 좀 설명할게요. 제가 이 강의 안 했죠 여러분들한테.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는데 이 영화의 주제가 용서예요. 주인공 여자 신내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 미량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있게 되어 살해당해요.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시내를 이루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합니다. 개신교예요. 교회에 가자고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내는 교회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하는 가운데 모든 것에는 주님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시내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은 살인자를 아들의 살인자 유괴범이죠.를 용서해주는 것이 신자적 모습이라고 선택합니다. 그녀는 결국 유괴범을 용서하겠다고 마음먹고 교도소로 가면서 생각합니다. 유괴범이 죄책감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며 자기를 보면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 거라고. 그런데 그녀에 의해서 완전히 빗나가죠. 유괴범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시내를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녀의 가슴은 아직도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녀의 아들을 죽인 자는 주님한테 용서받고 평안을 있다니 신내는 영혼이 돌아버린 일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 아들 죽이면서 저기서 저렇게 편하게 살고 있다니. 면회장소에서 그녀는 그저 멍한 채 아무 말 못하는 시내는 그 면회장소에서 적개시되는 말 따뜻하게 하늘을 향해 분노하며 절규해요. 나보다 누가 먼저 저 사람을 용서한단 말입니까?
내가 아직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의 죄를 나밖에 누가 용서해 준단 말입니까? 이후 신에는 신앙을 비우고 하느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아요. 영화의 주인공 신에 그리고 용서를 원하는 교회 신자들은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와는 관계없이 피해자 자신의 내면에서 홀로 이루어지는 고결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안 찾아갔더라면 그 결과 용서를 결심하기 전보다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온 걸 제단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생각나면,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난 너를 용서하지. 그런데 용서를 누가 기다릴 사람은 내가 아니라 쟤야. 쟤한테 갔다 와. 쟤한테 먼저 가야 되지 않겠어? 이 뜻이 아닌가요? 그 성경 구절은 나는 용서한다. 네가 뭐 재물을 드리든 말든 나는 너 용서하는데 네가 용서를 청할 사람은 내가 먼저 아니라 네가 상처 주는 저 사람이 제가 먼저야. 쟤한테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먼저 죽겠다. 이런 뜻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이 사람은 그냥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지만 이 사람이 먼저 용서를 청해야 될 사람은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한테 먼저 용서를 청했어야죠. 앤라이트는 성직자들의 강론에 등장하던 용서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대표적 심리학자인데 그런 말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보통 무서워요. 만나면 안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떨까요? 가끔 이래 관계가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시어머니한테 너무 큰 상처받아서 그냥 십자만 나와도 불불 떠는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 가서 시어머니 만나면 용서 청하라고 얘기해요?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당분간 안 보는 거예요. 당분간 시어머니 안 보면 그 감정들 누구나 들거든. 근데 거기 가서 십자만 보고 막 벌벌 떠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거 명심하세요. 내가 용서해야 하는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다.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폭을 당했어. 가해자 찾아가서 나도 용서하는데 말을 필요는 안 보면 돼요. 근데 안 봐도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아요? 전 지금도 꿈에 자다가 그런 것들 하고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요. 자, 그러니까 접촉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접촉 피한다고 해서 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괜찮아요. 세 번째 오해. 용서했으면 다 잊어야 한대. 잊어야 한다. 용서했다고 다 잊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이상한 논리가 많던데 얼마 전에 3.1절이었어요. 일본 제국의 일제가 우리나라에 너무 큰 상처 줬죠? 우리 일본 용서해야죠. 근데 용서했다고 그거 잊어요? 아니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유태인이 독일 사람에게 뭘 하면서 용서합니다. 용서하지만 절대로 잊지는 않습니다. 왜? 잊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당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다시 그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일본한테 그 당한 걸 잊었다고 어떻게 돼요? 방식은 우리는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또 당하지 않게 해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상처에서 독을 제거하는 치료제요. 용서는 상처에서 독을 제거하는 치료제예요. 또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예방제다. 치료제면서 예방제라는 거예요.
정말 용서했다면 과거의 상처를 다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용서를 했다 해도 과거의 상처를 기억할 수 있어요. 나아가 꼭 기억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공간적으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똑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또 다른 가족에게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억해야 합니다. 한 엄마가 8살 때 자기 딸이 자기 아버지, 즉 할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결국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외할아버지가 삼촌딸을 성추행한 겁니다. 또 근데 그것 또한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기에 그녀의 결국은 더 컸어요. 문제는 그녀가 상처를 잊으려 했고 그 결과 아버지를 경계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에서 일어나고자 무던히 애를 써야 했고 결국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아버지가 그녀에게 자신에게 한 일도 망각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범죄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용서를 했으면 다 잊어야 한다고 오해한 거죠. 나아가 그녀는 아버지가 한 번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간과했어요. 딸아, 아빠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 말 안 했던 거예요. 용서를 청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그녀가 없는 사이에 똑같은 행동을 자신의 손녀딸에게 저지른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도 그게. 그녀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기억하고 자기 딸을 아버지한테서 보호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해가세요? 예.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듯 우리도 정말 용서했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25절 하느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다만 우리의 악행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 악행이 당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약함을 헤아리시고 당신 자비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용서하지만 상처 준 사건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서하지만 상처 준 사건 잊지 마세요.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사람이 계단을 내려올 때 조심하는 것도 또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넘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덤벙덤벙 내려온다면 또다시 넘어져 다칠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95년 8월 6일인가에 태풍이 온 밤에 비가 엄청 왔는데 제가 모란에서 나 우산 있었는데 안양가는 멀리 가는 친구에게 우산 주고 저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거리차가 있는데 거리차가 할아버지가 딜리버리라고 할아버지 배달기사가 있는데 집 근처니까 내가 간다고 어떻게 이제 물건을 교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골목 가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동네 골목 보면 이게 시멘트 아스 깨진 데 있죠. 거기 물이 차는 거예요. 거기에 뛰다가 20대 중반이니까 뭐 신경 안 써서 뛰다가 끝에 밟고 다리가 딱 부러졌어요. 발목이. 그래서 복합골절을 해가지고 수술까지 하는 사람이 저는 그다음부터 절대 안 뛰어요. 급해도 잘 안 뛰어요. 산에서는 절대 안 뛰고 뭐 이렇게 비가 오면 더 조심해요. 왜? 또 다치면 안 되잖아.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정말 이게 뭐 비가 오든 뭐 하든 뭐 걷는 건 좋아하지만 뭐 사냥 뛰는 것도 괜찮아. 비 올 때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왜? 그게 생각이 나서. 바로 그거예요.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저는 안 뛰는 거거든요. 불에 댄 사람이 불을 조심하는 것은 뭐예요? 또다시 불에 대지 않기 위해서죠. 과거 상처에 대한 기억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신학자 사스는 말합니다.
멍청한 사람은 용서하지도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순진무구한 사람은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되 잊어버리지는 않는다고 말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되 잊지 않으면서 그 상처 체험에서 깨달음을 얻어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자신을 돌봅니다. 네 번째 오해가 중독자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병자와 관련된 오해인데, 알코올, 도박, 성중독자와 같은 중독자들과 정신적 문제가 있는 병자들한테는 용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용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치료가, 중독자나 병자한테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신앙의 이름으로 참고 견딘다든가 묵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신자 집안에도 뭐 알코올 중독자 있고 도박 중독자 있어요. 그냥 참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값싼 용서로는 상대방을 참으로 용서할 수 없고 서로에게 불행만을 자초할 뿐입니다. 예수의 디벨로 신부님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어느 사람이 여행 도중 차가 고장나자 소매를 걷어붙이고 고장난 차를 밀기 시작했다. 밀고 또 밀고 해서 한 도시에 도착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고장난 차를 밀고 간다면 그는 정말 바보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보닛을 열고 점화 플러그를 끼워 바꿔 끼울 정비공이 필요하다. 고장난 차를 밀고 목적지까지 갈 필요는 없다. 전문가가 필요할 뿐이다. 병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도박, 알코올, 성중독자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할 것은 용서가 아니라 치료다. 치료예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그런 어떤 부인은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남편이 술을 끊게 되리라고 기도합니다. 기대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남편을 위해서 묵주기도 하고 위사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중독이 얼마나 지배하고 무서운 건지를 잘 모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다만 육체만 중독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중독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을 잘 선택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 남편이 절대로 중독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좀 많은 경우 기도하면, 그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까. 언젠가 미국의 유명한 락그룹의 한 멤버가 마약 가다 복용으로 숨을 거뒀어요. 그가 복용한 마약은 레드룸이라는 헤로인이었어요. 레드룸. 레드룸은 영어로 살인을 뜻하는 머더를 거꾸로 쓴 거예요. 머더, MURDER을 거꾸로 쓰면 레드룸이 되거든요. 그의 사는 이유가 신문방송을 통해 전해지자 거리의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는 레드룸을 사려는 큰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마약 단속 경찰관의 말입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마약으로 죽었거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약을 사려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 약이 더 강력하여 홍보를 고요시키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너무나 강력해서 목숨까지 해칠 수 있는데도 그 마약을 사려고 안달이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뭐 마약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고 우리는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노출됐어.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장난삼아 내 친구들하고 뭐 나이트클럽 갔다가 거기서 마약 들고 작년에 뉴스 나왔잖아요. 가보려면 거기서 학생들한테 마약 준 거, 운영. 그래가지고 돈 1억 안 주면은 고발하겠다. 애들이 얼마나 지금 무방비 노출인지 몰라요. 중독이란 분명 마약에 오해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중독이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마약 중독의 예를 들었지만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물론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그 영향력은 지배하고 그 해악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중독자의 배우자라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중독된 세계와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죠. 읽으면서 중독자의 특성과 함께하는 가족이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족 중에 구성원이
뭐야 중독되어 있는 중독자일 수 있어요. 자, 문제점이 파악될 때 그래야 순진무구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자신은 물론 중독 배우자와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독자를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봐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겁니다. 토한 것을 스스로 치우게 하고 발생한 문제에 직면하게 하며 무책임한 행동의 열매를 스스로 거두어 들이게 하는 거죠. 중독자에게 만일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생기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할 때는 실제로 그렇게 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닌 실제 행동을 하게 되면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중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독자는 허공에 매여치는 경고가 아닌 걸 알게 되어 관계를 유지하려면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 인식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한편 단순히 말로만 위협하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중독자는 안도감을 느끼며 중독 행위에 더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 만일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생기면 이런 말을 할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되고 그렇게 할 굳은 각오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가족 간에는 너무 힘들어요. 만일 한 번만 더가 계속 반복되죠. 이건 제 경험이니까. 제 동생한테 우리 동생이 셋째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갑자기 비트하고 맨날 넌 마지막이야 했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지. 참 힘든 거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이런 중독자가 있었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해야 돼.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우리 동생 아직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습관적으로 배우자를 부탁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도 필요한 것은 용서 아니라 치료입니다. 치료예요. 날때린 사람을 용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이들 중 아는 이가 배우자한테 끊임없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딥니다. 상대방이 언젠가는 변하지 않을까는 막연한 기대와 가정이 깨질까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또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명분에 매달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폭력은 더욱 거칠어지는 일입니다. 참고 견딘다는 것은 감정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그 폭력을 허락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가 됩니다. 최준호 신부님은 구타하는 남편의 심리세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한 남자가 습관적으로 아내를 구타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아내가 자기를 떠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이를 증명한다. 친구에게 툭하면 성질을 부리는 사람은 막상 친구에게 주먹질까지 하지는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는 친구가 떠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또 선한 사람이 애꿎은 강아지에게 쉽게 발길질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강아지가 자기에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쵸? 그래요. 근데 친구는 떠난단 말이에요. 나 한 번 쉽게 하고 가면 되는데 욕을 해도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를 구타하는 남자의 또 다른 심리는 요즘은 남편을 구타하는 여자의 심리도 있어요. 맞고 사는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보이는데? 아내를 구타하는 남자의 또 다른 심리는 아내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죠. 아내가 자기 것이기에 무슨 이유든 자기 심리를 건드리고 화나게 만들면 남편으로서 마땅히 폭행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맞을 짓을 했다고 그러죠. 맞을 짓을. 구타하는 남편을 이렇게 대하라고 조언합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내한테는 폭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니 떠날 수 있음을 보여주라. 남편이 때리면 창피하다고 숨기지 말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는 내가 독립적임을 보이는 행위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맞고만 있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보는 것이다. 재결합의 조건으로 치료를 받게 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해요. 내가 어디 근데 이거 아픈 거거든요 벌써.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해에 대해서 알았어요. 효과적인 용서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가서 써보셔도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구체적인 분노와 우라의 운동장에서 뛰쳐나와 용서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될까? 한번 보세요. 첫째, 베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앉으세요. 베개. 십자가는 용서의 강력한 상징이죠.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배신을 일삼던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어폭력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수치를 겪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성호를 부른 뒤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 분노와 적개심과 한을 강렬하게 표현하세요. 구태여 적절한 말을 고르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욕 그냥 나와도 돼요. 괜히 고상하게 에이 나쁜 사람, 에이 서운한 사람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잘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가슴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으세요. 욕해도 좋아요. 이놈이 개음식이냐 뭐 연명을 하냐 죽음을 시키냐 자동차가 시간 확가라고 등등 상처에서 치유되려면 화를 노출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화와 분노, 적개심 모두 밖으로 끄집어내어 표출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점잖게 말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고 익숙하지도 않기는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분 앞에서 격한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가운데 마음은 순화되어 갈 겁니다. 감정적 홍수에 빠져 무분별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정 표출은 중요해요. 왜 우리나라 엄마들이 왜 화병이 많아요? 이 감정을 빼내지 않아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자들은 맨날 울면 안 된다, 뭐 남자는 뭐 한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참는 거야.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50대, 60대 엄청난 사고 많이 치고 요즘 옛날에 50대, 60대가 하나님이라서 뭐 사고 안 치는데 요즘은 70대, 80대도 사고 폭행 사고에 연루되잖아요. 이것들이 모르다 보니까 폭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뭐예요? 분노를 평소에 잘 조절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조절이 못해가지고 이게 장애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요. 둘째, 증오심에서 벗어나 맺힌 한을 풀고 싶다는 바람을 말씀드리세요. 성급하게 용서하겠다는 결심이 앞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미움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결심을 표현하세요. 피 흘리는 상처에 날마다 미움의 물을 주면서 합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 더 이상 억울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바람을 말씀드리세요. 진정으로 미움의 운동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더 이상 나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동정을 구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셋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한을 풀지 않고 사랑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한 맺힌 사건과 예수님의 억울한 사연을 비교해보세요. 당신이 우리가 아무리 큰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의 상처는 제 상처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저보다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겠죠. 당신이 아무리 무거하게 배척받았다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큼은 아닐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은 어떠한 불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사건보다 더 불의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느님을 향해 어찌하여 나에게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아버지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고 짖으셨다면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께 어찌하여를 물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신 어찌하여는 우리의 모든 어찌하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볼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어찌하여라는 물음은
주님의 어찌하여를 통해 치유된다. 넷째, 상처를 준 사건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그 이유는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되기 위해서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아픈 기억, 슬픔, 실망,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그들의 지난 사흘 동안 겪은 아픈 체험을 다 들어주셨고 그들의 상처에 사랑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고는 당신의 해석을 들려주셨죠. 그로써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되었대요. 이렇게 상처의 기억을 치유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는데도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 몇 번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들기를 바란다면 무척 순전하고 비현실적인 바람이 될 겁니다. 며칠 한을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기도 몇 번 하고 구일기도 한 번 했다고 오늘 묵지기도 몇십 단 마쳤다고 되지 않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상처가 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상처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훨씬 더 상처에서 자유로워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치유는 과정이에요. 상처가 하룻밤 사이에 깊어진 것이 아니라면 치유 또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처가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닐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 상처가 받아서 아픈 거라면 치유 또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시편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제게 응답해 주시겠기에 제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어 제 말씀을 들어주소서. 당신 자의 기적을 베푸소서. 당신 오른쪽으로 피신하는 이들을 적에게서 구해주시는 분이시여.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그늘에 저를 숨겨주소서. 자,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힘든데 거기에서 점잖게 예수님 저희의 기도 꼭 들어주셔요. 이런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빼내라는 소리예요. 힘든데 거기서 점잖 빼지 마세요. 힘들면 그리고 좀 힘들 때 좀 딴 데 좀 보지 마세요. 하느님 아니면 딴 데 보지 마세요. 우리가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많이 힘들어요.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는데 누가 어디 뭐 하면 혹해요. 아, 저기 뭐 절에 가서 뭐 하면 뭐 거기 뭐 몇백만 하면 후원이 들어준대. 그러면 그때 막 저거 거기 가서 참 선한 가이드한테 가서 절을 할까? 너무 힘드니까. 또 어디 가면 뭐 어디 점집에 가서 뭐 구슬하는 뭐가 된대. 근데 가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잼통 안 열릴 때 있죠? 반찬들 옛날에 그 간장 콩장 같은 거 병에 넣어줬잖아요. 야, 이거 좀 열어줘. 근데 다 못 열어. 근데 그때 힘 제일 없으면 툭 열었죠.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연 거야? 앞에서 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거기가 걸어가가지고 야, 너 힘 제일 세다. 네가 힘이 제일 세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한 기도가 다 먹혀들었는데 못 참고 가지 마세요. 못 참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용서하는 때만 나 저거 인간 죽어도 용서 못하겠는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세요. 용서하기 싫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느님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뭐 신부들 강론 때라든가 뭐 보고 때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가 힘든 거야. 그때마다 그래서 자기는 손을 못 나오는 거야. 근데 누가 손해요? 용서 받으려면 자기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고, 근데 용서해야 될 삼재관계가 잠도 못 자고 병 걸리고 약 먹고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잖아. 그죠? 너무나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 못하겠어요. 근데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요, 사순식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있는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좋은 부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뭐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아닌, 용서를 딱 해야 될 사람이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돼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나이가 돼도 특별하게 누구 용서할 일도 없고 용서받을 일도 없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쵸?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께